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창세기 본문 내용을 우리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동생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은 언니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또한 남편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대신 라헬은 자기 여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여 태어난 2명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게다가 언니의 장남 르우벤이 합 한 채를 들에서 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언니에게 남편과 동침할 기회와 합 한 채를 서로 맞바꾸자라고 제안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라헬도 자기도 임신하여서 야곱의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라헬을 2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라헬의 지나온 삶을, 서러움을, 또 미움과 질투를, 비교됨의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도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지요.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나 라헬에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라헬의 속마음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한편 요셉이 태어날 무렵 그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아니 장인어른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장인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이라고 야곱은 라반에게 오늘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부인들, 첩들, 자녀들 모두 데리고 귀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야곱,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기 그대로 남아있거라. 그동안 품삯이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내가 원하는 게 얼마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지급해 주겠다. 언뜻 보면 라반이 자기 두 딸과 그리고 귀여운 외손주들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 했기에 귀향하려는 사이에게 장인이 직접 나서서 간곡히 잔류를 간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라반이 이렇게 야곱의 잔류를 간곡히 요청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27절에 기록된 라반의 대답에서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라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라반에게 야곱은 그야말로 복덩어리였습니다. 사이의 말대로 야곱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라반의 재산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곳에 머물며 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라반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위 야곱과 늘 함께 계심이 라반에게도 느껴지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복덩어리를 라반이 그만 놓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부와 명예도 함께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사위를 한사코 라반이 말린 이유는 두 딸과 손주들 그리고 이 야곱을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지요. 본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주었던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라반 곁에 영원히 계셔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집안일을 잘 관리함으로써 얻게 될 순수 이익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의 이러한 요청에 야곱은 일단 고향으로 바로 가려는 마음을 접습니다. 대신 장인의 양과 염소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의 소유권을 이제부터는 나 야곱이 행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장인어른에게 야곱은 제안하였습니다. 라반은 분명 사위 자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해줄 것이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5, 36절을 보시면요 라반의 이러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35,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우선 야곱에게 양들을 데리고 약 3일 길 정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초장으로 가라고 시킵니다. 야곱이 멀쩡한 양들을 데리고 떠난 것을 확인한 라반은 곧장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와 양떼 중 얼룩지거나 검은 것들을 모두 찾아서 야곱이 모르는 곳에 숨겨두어라 라고 시켜놓습니다. 그것들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잔류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숨긴 채 야곱에게는
멀쩡한 양들을 데리고 초장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그 초장에 가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되돌아오라라고 시켰던 것이죠. 야곱 앞에서는 오케이, 좋아. 자네 요청사항이 그것 말고는 더 없는 건가? 오케이, 들어줄게 라고 말하였으면서도 정작 야곱이 요구했던 것들을 라반은 꽁꽁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야곱에게 선심을 쓰는 척하나 정작 라반의 속마음은 욕심과 욕망,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축관리 및 경영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야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착취해서 얻은 이익 전부를 라반은 그저 자기 통장에만 쓸어 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속셈과 술수에 야곱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양들에게 모두 풀을 먹이고 되돌았을 때 야곱은 장인이 꾸며놓은 이러한 악한 계략에 어떤 반항도 못한 채 앞으로 계속하여 라반 밑에서 과거보다도 더 종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지요. 라반의 속셈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내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꾸며놓은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야곱과 결혼시킬 때도 그랬고 그때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사건의 때까지 라반의 눈에 비친 야곱은 조카나 사이가 아니라 철저히 이용해 먹을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도 그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다른 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부와 명예를 나에게 더 많이 가져다 준다라는 판단이 설 경우 굳이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자기네 마을의 전통 신을 올려다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라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혹시 목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 이익 계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오늘 라반처럼 나도 하나님을 내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은 오늘 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감히 사람의 틀과 인식, 사람의 욕심과 그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할 때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또 온 세상을 참으로 힘든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 이 땅을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